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잔뜩 담아서 빵끝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 빵끝?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탁을 두었습니다. 이 식탁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이 자리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초대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몇 번 함께 식사를 할 수는 있겠죠.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가서 밥 한 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건 오직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가족이 아닌데도 이 식탁에 초대되어 매일 식사를 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이곳은 다윗 왕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보이지 않는군요. 아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 네, 좋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방금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요.
그렇다면 왜 무비보셋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당시에는 자신의 세력에 방해되는 가문을 제거하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우리도 사극 드라마, 폭군의 셰프 이런 거 보면은 알기가 쉽죠? 왕이 바뀌면은 왕의 반대 세력은 다 없애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된 순간에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숨어야만 했던 겁니다. 도망쳐야 했던 거예요. 그 본문에서는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인물이 무비보셋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자로 태어나서 막대한 힘과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던 그가 한순간에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 것이죠. 게다가 그는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삶은 밑바닥 같은 삶,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는 삶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무비보셋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께서 너를 찾으신다. 심장이 덜컥 했겠죠.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왕궁에 도착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저렇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다윗 왕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건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드디어 찾았구나. 이 더러운 사울의 핏줄. 이 무비보셋을 당장 감옥에 쳐 넣어라. 1번. 1번 없습니까? 예, 1번 좋습니다. 그럼 2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기억해서 은총을 베풀 것이다. 2번. 오, 좋습니다. 안 드신 분들은 다른 답이 있으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쉬웠죠? 2번이었습니다.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주었고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꼭 지켜주자.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울 왕이랑 그의 가족들이 죽은 거는 다윗 때문이 아니었다. 다윗이 막 이렇게 죽인 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되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님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쁨이 하나 없던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후로 어떻게 살아갔을까?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의 두 발이 다 고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식탁에서 매일 식사하면서 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어서 무비보셋이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그 이야기에는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 돋보기로 그 의미를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단서를 발견하게 될까요? 네,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그림 같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관인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왕이 베푼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방금 들어서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약속을 기억하여서 오직 그 사람 무비보셋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비보셋이 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초대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그림 같나요?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은 이제 왕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가족 식사에 매일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가족뿐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왕의 가족, 왕의 자녀로서 매일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손님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었죠. 네, 마지막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그는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할 만큼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식사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야기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왕궁을 잠시 떠나게 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왕궁에 남아있던 무비보셋은 모함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돌려받은 그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오직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왕이 돌아오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자신을 식탁에 초대해 준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된 것은 왕의 은총으로 왕의 가족이 되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 왕과 무비보셋만의 이야기일까요?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 아닌데도 식탁에 초대되어 매일 식사하게 된 사람,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것처럼, 벌벌 떨며 지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였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고 나만 바라본다면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그리고 우상을 더 섬기고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은 한 사람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둘이 함께 지켜야 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 우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매일 그분과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식탁,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 이제 내가 받은 그 초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빈칸을 채워서 그 초대장을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이 없고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뒤 화면에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셔서 QR코드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나오시나요? 잘 안 나오나요? 예. 자, QR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카메라를 켜시고 찍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면은 밑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떠. 그럼 그거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뿅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2번, 3번의 정답을 잘 입력해 넣으실 줄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초대장을 잘 완성하신 분들은 저에게 완성했다라는 눈빛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모두가 초대장을 받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성공하셨습니까? 아, 예. 네, 이제 얼추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꼭 하고 싶다 하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다들 이런 화면 보셨을 겁니다. 모드에 따라서 색상은 좀 달랐겠죠? 어떻게 잘 해보셨나요? 1번에는 이제 본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였고 2번에는 어떤 답을 써 넣으셨습니까? 오, 좋습니다. 3번에는 어떤 답을 쓰셨습니까? 그죠? 제가 원하는 답이 써져야 텍스트에 뿅 하고 뜹니다. 뭔가 안 뜨네 하면은 이제 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맞습니다. 자녀 사랑을 이렇게 뿅 집어넣으시면 저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식탁에, 그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나요? 혹시 그 초대장을, 방금 우리가 받은 그 초대장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지는 않나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식탁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식탁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귀한 자리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새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실제로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초대받은 자답게 그 식탁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 또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참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행복을 쫓게 되고요, 문제 앞에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식탁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식탁 이야기를 통해서
식탁으로의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했습니다. 또 그 식탁을 기쁘게 누려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식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대장에 써 있는 말처럼요. 매일매일 사랑이 넘치는 가족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번 손님으로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서랍 한 구석에 넣어둔 채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죽은 개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그 초대장을 다시 꺼내셔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달려가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